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또 1층과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여 금고가 발달해서 아주 귀한 귀중품들은 대여 금고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근데 대여 금고가 없고 은행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귀한 보석들을 질그릇 안에 감춰 놓습니다. 허름해서 도저히 이곳에 감출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그곳에 깨지고 정말 더럽고 사람이 여기에다가 보화를 숨겨놨을까 하는 곳에 감춰 놓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신비는 우리는 다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비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정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답을 얻은 게 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을 거라고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중국 교포가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중국 교포예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안에는 뭔가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게 없어 보이더래요. 그 중국 교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교포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밉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좋은 교회에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정말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대단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일하시는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근데 하나님이 이 부족함 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할까? 내 안에는 왜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를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추천서가 있냐고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너희가 진짜 나의 추천서고 예수님이 주신 추천서라는 것. 여러분, 복음이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를 않았어요. 노예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왜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황제들을 통해서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깨져 있고 연약한 것 같고 정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세요? 근데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세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완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패션 모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패션 모델들이 얼굴이 안 이뻐요. 이쁜 분들을 모델시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얼굴이 이쁘면 옷이 안 산대요. 모델은 옷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모델이다. 주님의 옷을 입는 주님의 모델들이에요. 아픔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좌절도 있어요. 주님, 왜 이럽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서 주님, 이건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사건을 경험할 때 그들이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은 존귀한 보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존귀한 보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보배예요. 여인들이 보물을 감추기 위해서 허름한 다 깨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듯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연약하고 뭔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그러실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키가 작고요, 눈도 크고 대머리였고 들창코였고요, 어깨도 구부러져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말도 어눌해요. 네, 주님이 일하시는 것, 바울이 일한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신약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인데 아주 어린애들이 쓰는 그런 언어예요. 뭔가 거창한 화려한 철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되게 아이들이 쓰는 그런 단순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힘을 얻어요. 권세 때문에 힘을 얻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진짜 세상의 것들이 흔들릴 때 이게 어떻게 넘어가지?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다른 게 움직여봐야 진짜 안 움직이는 게 뭔지를 알아요. 이거 안 움직일 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조금 시간 차이는 있을 텐데, 대우그룹이 부도가 날 때 그 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목사님, 큰 그룹은 안 망해. 그러면서 그분이 대우그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우그룹은 안 망해. 진짜 안 망할까요? 진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를 하나님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진짜 보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을까? 근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사람이 대단할 것 같은데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불편해서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경험합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묶이기도 하고요. 근데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속하는 수많은 제약들, 근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능력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이 온통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그러는 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이 배는 무너지지만 너희는 죽지 않을 거다. 다 구원함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되뇌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소가 계속 되새김질을 하듯이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먹었던 말씀을 계속 되뇌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 오늘 또 말씀하는 게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매일매일 경험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삶에 무게가 있는 그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과제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기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약속을 경험하고. 바울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화되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 수많은 박해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수많은 위기가 오고요, 실패가 오고요, 좌절이 와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 빌고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믿음은 분명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확신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내가 볼 때 나는 깨진 질그릇 같아요. 정말 연약해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 수많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잘 믿어보겠다고, 내가 잘 믿어봐야지, 내가 지금부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막 샘솟아야 돼요. 그냥 교회가 좋아요. 누군가를 좋으면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세요. 사람들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므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걸까? 질그릇에 담긴 보화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나는 정말 깨진 질그릇 같아요.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깨진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들 가운데, 실패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들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힘이 빠질 때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도 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주셨지. 그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계속 부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든 딴 이야기 같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참 신기해요. 이 얘기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방향성은 같아요. 성경 66권의 저자,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일이 안 풀려요. 기도하고 노력해도 일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너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해보려고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근데 거기서 멈추시고 힘을 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하루를 계획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생각 안 하면 자꾸 제 삶 속에서 힘이 들어가고요. 제 삶 속에서 자꾸 제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제 힘으로 하는 것과 주님이 일하시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부인하는 것. 주님 일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 깨진 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 보여주세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주님이 일하세요. 저는 몇 년 동안 이해가 가지 않는 거가 하나 있었어요. 김진흥 목사님이 자기 집안은 머슴 집안이라고. 머슴 별로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 처갓집이 독립운동이라고 그거 자랑할 때도 있어요. 저는 독립유공자 몇 대손이에요. 뭐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독립유공자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김진홍 목사님은 왜 그러셨을까?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진짜 머슴 집안. 우리 집안에 예수 없었으면 우리 집안은 아직도 머슴질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을 거야. 근데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안을 바꿔놓으신 거야. 머슴질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집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집이 달라졌고 새로워졌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더 높이 일하세요. 유기성 목사님 앞에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유 목사님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전 진짜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의 깨진 부분을 통해서 일하시면 저는 안 보이고 저는 죽지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보는 거고요. 성도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왜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진짜 간증은 뭘까요? 내가 부자 됐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됐어요가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간증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라면 좀 자랑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니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녔고 내가 전도한 사람만 해도 수만이고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 바울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주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더
놀랍게 일하세요. 그게 은혜의 방법이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복음이 오래가요. 부작용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자신의 사역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삶에 무게가 있을 거고요. 또 질병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근데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응답해 주셨고, 주님이 위기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